스가랴 13장 3절 말씀입니다.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는 남유다의 왕이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해서 남유다를 침략한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80만 명의 대군으로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었을 때 그에 맞서 싸우는 남유다 왕국의 군사의 숫자는 40만 명이었다. 남북 간의 전력 차이가 2배 정도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었을 때 남유다 왕 아비야가 한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또 큰 무리여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가서 장립을 받고 자는 자마다 험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남유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침략한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면서 믿는 자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 지파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은 다 쫓아버리고 아무나 돈만 내면 제사장으로, 영적 지도자로 세운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제사장으로 다 세웠어요. 돈만 내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남유다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 지파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이 섬기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나라의 모습은 북이스라엘에 가까운가 남유다에 가까운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아무나 돈만 내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명샘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대학 4년, 대학원 3년, 7년 동안 공부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으니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9년이 되어야 비로소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군소교단에서는 돈만 내면 속성으로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과정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만 내면 다 안수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보수교단인 우리 합동교단에요, 편목제도라는 게 있어요. 편목제도. 우리 교단 목사가 아닌데 다른 교단 목사인데 교단의 교세의 확장을 위해서 목회자로 받아주는 거죠. 속성으로 목사 안수 받은 분들이 편목으로 교단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다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합동교단은 몇 년 전에 교세 확장을 위해서 군소교단과 교단 합병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교단 합병에서 들어온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교단을 어지럽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저는 수년 동안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한국교회는 북이스라엘에 가까운가 남유다에 가까운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안타까운 마음, 통곡하고 싶은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12절에) 아비야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야.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야. 남유다는 다윗 자손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대적할 때 결단코 형통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 형통하게 되면요, 이것은 저주인 거예요. 더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형통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정신을 차리고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게 될 때 반드시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비야의 말대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침략해 왔지만 성경에서 역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패를 하게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되고, 오늘 생명샘교회를 돌이켜봐야 되고, 한국교회를 돌이켜보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는 북이스라엘인가 남유다인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면 결단코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침략으로 남유다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봉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남유다의 앞에는 이스라엘 80만 대군이 진치고 있고 뒤에는 복병이 숨어있는, 앞뒤로 모든 길들이 차단되어서 포위당한 이러한 매우 위태로운 상황 속에 남유다가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이 14절 15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80만 대군의 공격을 받고 앞뒤로 포기 당하여서 남유다 왕국의 운명이 매우 위태롭게 되었지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아비야와 유다 백성들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그들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다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북이스라엘이 공격하니 깜짝 놀라서 비병을 질렀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다 사람들이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묵상 기도도 할 수 있고요, 금식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새벽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저녁 기도도 할 수 있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아비야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그는 다윗처럼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기도하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요 정도 신앙인이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아비야는요,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사랑하셔서 그를 위기 상황 속에 몰고 가셨어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그를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비야를 그렇게 위기 상황 속으로 몰고 가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때로는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방관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위기를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고 찾을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으로 몰고 가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에게 혹시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기와 문제 속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역대하 13장 14절 15절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아비야와 유다 백성들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문제 앞에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다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역사를 찾아볼 수 없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패가 북이스라엘에 임하게 되었어요. 남유다 아비야와의 전장에서 북이스라엘이 죽은 사람의 숫자가요 50만 명이었어요. 50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남유다를 침략했어요. 아수르의 대왕 사네립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두려운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아수르 대군을 심판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죽은 아수르 군대의 숫자가 18만 5천 명이었어요. 엄청난 승리가 임한 것입니다. 18만 5천 명이 죽은 것도요 큰 심판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심판받은 숫자는요 50만 명이에요. 50만 명. 여러분들 이 50만 명이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의 숫자가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명. 저는 이 50만 명이 죽었다는 숫자가 정말로 한 면에서 두렵더라고요. 대한민국 군인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저출산 때문에 지금 50만 명도 안 돼요. 50만 명도 안 됩니다. 급격하게 군인이 줄고 있어요. 대략 5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습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남유다의 모습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지파 제사장들이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아무나 돈 내면 목사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군대 50만 명이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혹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전심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아무나 돈 내면 목사 되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훈련을 받아서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는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이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전적으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모습이 북이스라엘인가요? 남유다인가요? 오늘 역대하 13장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아무나 돈만 내면 목사 되는 그러한 교회는 아닌가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생명샘교를 붙잡아 주시고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다시 한 번 더 깨어서 기도하고 온전한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